설교 제목을 미크론의 보호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죠? 미크론이라는 말은 마이크로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이제 미크론 그러면 이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우리 그 뭐 마이크로칩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게 이 미크론이 적은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1mm의 1000분의 1. 1mm 알죠? 1mm. 그거의 1000분의 1이니까 어느 정도 작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미크론 그러면 작은 자를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미크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17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미크로는 누구냐면 나사로죠. 부자에게서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자죠. 이런 부자에게 지금 자기 집 앞에 대문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 나사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너무나 하찮은 존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 부자가 이 사람이 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상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줬겠죠. 그죠? 줬을 거예요. 근데 너무 하찮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유로를 해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미크론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미크론이에요. 너무 작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그 탕자도 미크론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을로 돌아올 때 누가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오로지 알아보는 분은 누구냐면 아버지세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유일하게 정말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게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도 안 하죠. 그죠? 더러운 자들, 가치가 없는 놈들.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됐대요.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크론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한촌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한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엑기스만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걸 다 만약에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게 둘 곳이 없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았어요. 이 성경에 여기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엑기스만을 모아서 이 성경책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성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절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에 그냥 갔어요?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미크론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런 그 미크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만나죠.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왜 갑니까? 우연히 갑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어려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미크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우물가에 가서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미크론에 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미크론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돼.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나같이 천한 것을 그러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미크론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병이가 있잖아요. 안전병을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한 거죠. 아무도 갖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미크론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하찮은 존재.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늘 가던 길인데, 늘 기도하러 가는 길인데, 그날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그래서 다가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얼마나,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왜 그런데 이 성에 갔느냐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바로 이유가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불쌍한,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주님은 그 미크론들을 잊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러 가신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들을 돌아봐 줍니까? 세상 사람들 이들을 쳐다보지도, 여러분 돌봐주지도 않아요. 이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멀리 떨어져서 격리된 채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요, 또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가족이 버렸잖아요. 네? 가족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나병이처럼 극한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게 돼요. 이런 걸 당해보면 여러분 친구가 다 끊어져요. 가족도 친척도 다 끊어집니다. 이웃도 끊어집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인생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득병, 그 당시에 나병, 절망적인 병이잖아요. 나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미크론이라 그래요. 작은 자. 근데요 17장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가 나와요. 17장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는 작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하찮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뒤에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요. 이 미크론이 뭐냐면 너무 하찮은 사람인데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리고 항상 죄를 지으면서 다가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늘 세상에서 죄 짓고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매일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왕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미크론,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어느 정도 크냐면, 만약에 이
이 작은 자를 미크로를 만약에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 건지 알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차라리 빠져서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 차라리 지옥의 형벌을 면하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 차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벌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크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주님이 얼마나 이 미크론들에 대해서 사랑하시느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 저 미크론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예? 저 미크론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미크론들은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알아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뭉쳐서 외친다고 무슨 사회 정책이 바뀝니까? 그들을 위한 무슨 복지가 무슨 뭐가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그들에게는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한 성에 왔었을 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보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이 미크론의 힘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왜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막 주님을 막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그 약속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제사장들은 나병을 살펴보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내가 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가다가 이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건 기적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으니 이건 기적이죠.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어요.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여러분 생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더 이상 이들은 미크론이 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병에서 나았는데 내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9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은 미크론을 벗어나자마자 이제는 주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벗어나자마자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이 치유받아서 대단히 좋아했지만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냐면 여러분 영적 미크론들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미크론들,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죠. 그죠? 어린아이들도 천국을 설명을 해요. 정말 이런 어떤 늘 언제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갈급해 있고 항상 주님이 첫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첫째고 이런 미크론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지 되면 절대 여러분 안 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18장 9절에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나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으로 보면 뭐라고 돼요? 두 사람 똑같이 기도하러 갔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나는 세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세리와 다르다.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자기의 의가 가득해요. 자기의 의가. 예.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 응?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걸 다 했거든요. 기도하죠, 헌금하죠, 다 하잖아요. 금식하죠, 모든 걸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나중에 9이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이 돌아오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15절을 보면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랬어요.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이방인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9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도 내 재능이 있어도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내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그 온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온 주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발 아래 납작 엎드려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외에는 그래요.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이 9명이나 되지만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인 같은 미크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없다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절에 10절에 보면 앞 문단에 이렇게 보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는지 아세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7번이나 용서하라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뽕나무 비유죠. 예? 심겨진 뽕나무를 그게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어떻게 바다에 던져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설사 너희들 믿음이 있는 줄로 아는데 너희들 믿음을 더해달라고,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에다가 믿음을 플러스 더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믿음 없어.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한 거예요. 겨자씨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때 너희는 믿음이 아예 안 보여.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신기운 그 뽕나무들어. 그 뽕나무 여러분 아세요? 어렸을 때 오디 많이 먹었거든요. 도시락 거기에 해가지고 뽕나무 와서 앉아서 그거 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설탕 다 뿌려서 흔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나요? 근데 그 뽕나무 뿌리가요 얼마나 여러분 그 뽑기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해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왜 한지 아세요? 너희들 믿을 조금 있다 겨자씨만큼 뭐 있다고 하고 너희들 뭔 일을 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믿음이 있어 이 일을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무익한 종에 불과해. 그냥 종이니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종은 어떤 일을 많이 했어도 밭을 많이 갈궜다 할지라도, 종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종은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종으로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를 내가 7번씩, 너희들 뭐 70번씩 7번씩 하라고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근데 그렇게 용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익한 종에 불과해. 내가 말한 것을 했을 뿐이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글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많이 용서를 했으면 그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에게. 여기서 구원은요 치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돌아왔을 때 치유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미크론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크론이 9명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끝이야. 자기 목적 달성하면 끝이야.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병 낫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사업 잘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병 낫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큰 죄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들의 죽음의 병, 절망의 병에서 치유받은 것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갚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자기 것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미크로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진정한 미크로는. 주인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법칙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법칙이에요. 자기를 늘 자랑하기로 하고 자기를 높여. 그런 사람은 뭐냐면 절대 사람들에게 높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를 낮춰야 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다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공부를 여러분 잘해서 IQ가 좋아서 내가 뭘 잘해서 합격했어. 내가 했지? 그 사람은 벌써 교만이 벌써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미크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크로의 반대말이 이 마이크로, 미크로의 반대말이 뭐냐면 메가죠. 그죠? 크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 왜 그럴까요? 영광을 가로채 버리거든요. 큰 자들은. 그리고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거든요. 다 내가 했다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했다 해요. 뭔가를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뭐냐면 내가 했다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나는 뭐냐면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큰 자 되기를 원했죠. 한 자리 차지하기를, 큰 자 되기를 늘 원했어요.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원했어요. 큰 자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큰 자라는 것은 하늘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큰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막 큰 자 되기를 원해. 그게 성공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뭐냐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큰 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큰 자들은요, 뭘 하면은요, 다 자기가 영광을 가르쳐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르치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해서, 다 내가 했어, 내가 잘해서 했어.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 이제 꽃꽂이 하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식사하시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 딸이 군무원 9급을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급을 합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9급을 합격하고 나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었는지 보통 그렇게 길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바로 시험 보자마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건 너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랬대요. 딸에게 너 첫 봉급 받으면 무조건 너는 그건 너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랬대요. 그래서 딸이 아무 말 않고 어머니 말이 그 말 그대로 순종해서 첫 봉급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런 마음의 미크론이 돼야 돼. 마음의 미크론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산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셨지. 여러분 건강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낳았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척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 생명은 제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불러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고, 저는 10년 뒤에 불러도 하나님께 가고, 내 생명이 부르면 가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도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살 때 너희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응? 그래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잠시. 응? 왜 맡겼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하고 살아가라고 다 맡긴 거예요. 응?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면, 물질의 주인이면 죽어서도 가지고 가야지. 응? 그잖아요. 응?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자연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이런 걸 다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면 다 돈 받잖아요. 요즘 일산대기 돈 안 받은, 잠시 동안 있는 도로세 안 받더라고요. 네? 어디 가면은 좋은 경치 있는 데 가면 어디 들어가면 뭐 다 돈 받잖아요. 옆전에 뭐 제가 어디를 갔더라, 며칠 전에 어디를 간지도 모르네. 뭐 어디 강원도 뭐 어디를 갔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막 7,000원씩 받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7,000원이나 받아.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여러분 왜 9명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9명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나병에서 낫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죠? 나병에서 낫는 거.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진정한 마음에서의 미크론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 미크로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는 외국에 갈 때만 느끼는 게 뭐냐, 우리는 너무너무 부하게 사니까. 저는 어떨 때 밥을 먹고 남기는 것도 어떨 때요, 이제 이게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러거든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이 며칠이 지나가면 색깔이 막 누렇게 변해요.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버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새롭게 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먹고 싶어요. 근데 그때 미크론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 아 이거 죄지. 그래서 색깔이 누렇지만 그냥 먹어요, 맛있게. 응?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뭐 하나 조그만한 거 도와줘도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고, 응?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늘요 마음에서 그런 미크론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 언제나 그냥, 응? 마음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